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타이밍입니다. 이 때를 잘 포착하고 또 때를 따라서 살아나간다는 건 상당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를 맞추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때때로 때를 잘 맞춰서 그냥 다행이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누가 이 때를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이 되기도 합니다. 해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같은 상황에서 이 때를 가장 잘 기다려야 되고 맞춰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다면 아마도 농부일 겁니다. 농부만큼 때를 잘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만큼 정확하게 씨 뿌리는 시기를, 또 물을 줘야 하는 시기를, 약을 쳐야 하는 시기를, 그리고 수확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아침서부터 꼭두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도 애쓰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또 그 농부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어지면 왜 때로는 수확할 것이 없고 때로는 풍년을 맞았다고 하고 이와 같이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농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땅에서의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부도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땅의 일은 다 자신이 감당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요,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가 와야 할 텐데, 해가 계속 떠줘야 할 텐데, 일조량을, 그리고 내리는 비를,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지고 햇볕이 일정하게 비춰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이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농부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터뷰를 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가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요, 농사 지었는데 제가 한 1200%로 그냥 수확할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면 세상에 못 사는 농부가 어디 있고 안 되는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이건 내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구나. 분명히 이 하늘의 영역이 나를 도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에요. 이런 행운이 있어줘야 농사가 잘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아르테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아레테라는 말은 탁월함입니다.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탁월함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탁월함은 자기가 노력하면 탁월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애쓰면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함을 다 갖춘 상태에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문화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탁월함과 이 행운,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의 리더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탁월함을, 전문성을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인간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은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세상의 자연 모든 질서를 때로는 여러분 순간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탁월함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한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옆에서 보다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행했던 모든 것 그냥 미련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도 보여줘서 힘껏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그 형제들이 형님이 되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까? 보여지지 않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마나 무시를 하는 곳이 세상입니까? 이 형제들이 이 세상을 너무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에는 조롱조가 조롱하는 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지 못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유대 땅에 가서 그 유대인들, 잘난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마음껏 실력 행사하고 그리고 큰 무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좀 눈앞에서 당장 드러내고 모든 것을 그냥 확 변화시키고 바꿔버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능력껏 다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상 하나님 나타나셔서 빨리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빨리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던 분이 아닙니다. 탁월함이 없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물러야 되고 멈춰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꾸짖는 말씀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들은 그래 세상과 편협하고 세상의 성공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아무 때라도 늘 움직일 수 있는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 시작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울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져야 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와 같이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초막절에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다음 6월절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여러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움직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그 때는 성경 말씀대로 6월절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되는 그때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때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드러내면 우리도 힘을 내서 같이 돕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빠르게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치도록 지루하도록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의 때를
자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나이는 점점 더 늙어가는 겁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져가는 자신을 돌아보니 답답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들은 그 아내 사라도 답답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라가 답답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건 나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빨리 애를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더 있다가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될 텐데 그때 가서 무슨 애를 낳겠다고. 그냥 내가 눈 감아줄 테니 빨리 가서 애 낳으시오. 그럴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지요? 아니다.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낳고 나서 후회가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결국 그때의 그 서두른 그 마음, 그 인간적인 노력,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쟁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열심히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서 애쓰면, 서두르면 이스마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그 때가 찾아오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 얻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래요. 불안하고 또한 초조하고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일 가운데 반평생 살아온 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잘 되는 일 없더라고요. 인생의 교훈 아닙니까? 서둘러서 잘 된 일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더 서둘러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도 그 기다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열심히 애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면요, 잘못된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부동산 에이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헌금인데 그 헌금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서두르면, 절차를 잘못 밟으면, 뛰어넘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꼼꼼하게 그분이 이것저것 오히려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저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은 급한데, 답답한 것 같은데 그래야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듣고 일을 성사시키고 돈을 받고 끝내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에이전트, 그런 사람하고 달리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 없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론으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축위원장 되시는 곽 권사님이, 목사님 2년 동안 거래가 안 됐는데 기둥이 세워졌으면 무언가 CT하고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만큼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야죠 하고 에이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구두로는 론이 안 되니까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론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편지를 보냈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니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전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뭔가 이상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며 모아온 그 헌금들을,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흠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붙이시고 생각들을 바꾸게 하셔서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 절차대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으면요,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어졌으면 그냥 다른 땅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농부처럼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 여선교에서 준비하는 그 김치 사업, 또 프라이팬을 통해서 판매되어지는 그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무언가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준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자손을 이삭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모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탁월함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우리 탁월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그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바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때가 이르기를 바라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한 자랑하고 싶었고 또한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는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둘러서 이스마엘의 후예를 낳았던 아브라함, 다시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결국은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